오늘 누가복음 2장 계속해서 예수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안나가 예수님을 기다린 지 오래됐는데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세례 요한까지 400년 동안 암흑기였죠.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에 암흑기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상태지요. 계시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아니하신 거죠. 침묵하신 거죠. 그래서 선지자가 없으니까 참 답답하지요. 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들을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400년 후에 하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어요. 시몬은 우리가 지난번에 봤죠? 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 그 성령의 지시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전에서 예수님을 보게 됐습니다. 시몬이 나이가 많았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근데 오늘 시몬은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머문더라. 그가 예수님을 보는 순간 알아보았습니다. 시몬이 아이를 안고 하나님께 감사했죠. 이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많은 백성들에게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아셀 지파 이 안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참 공평하죠? 남자도 선지자를 할 수가 있고 여자도 선지자를 할 수가 있고. 근데 오늘 이 안나를 보게 되면은 참 안나가 참 그 훌륭하신 그 여성인 것 같아요. 참 그 신앙이 좋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주셔요. 오늘 이 안나를 보게 되면은 이 안나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늘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나는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게 되면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일 나가기 전에 또 성전에 와서 또 기도하고 나가고, 또 예배드리러 오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성전에서 많은 일들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오면은 할 일들이 참 많죠. 여자들이요. 교회 청소도 해야 되고, 또 뭐 풀도 매야 되고, 또 성전에 오게 되면은 할 일들이 많습니다. 밥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그 섬기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안내도 해야 되고. 근데 이 안나가 그 과부된 지 7일 만에, 아니,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되었어요. 참 이상합니다. 이렇게 충성스럽고, 이렇게 섬김을 잘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이 안나에게 이런 큰 고난이 닥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것은 내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나는 이 고난을 잘 이겨냈습니다. 그가 결혼하고 7년 뒤 남편을 잃었는데 과부가 되었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84년 동안 아주 평생토록 하나님 원망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주신 그
과부의 생활을 잘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도 아니고 84년 동안 그러니까 만약에 그 당시에는 결혼을 좀 일찍 했으니까 만약에 14살에 결혼을 했다고 하면은 만약에 과부 생활 7년이면은 21살이잖아요. 21살에 청상 과부가 된 것이요. 그리고 84세를 살았으니까 평생을 못 맞지. 105세까지 살은 거죠. 105세까지 평생 동안. 진짜 재미하시고. 그래서 이 안나는 남편을 잃고 참 그 외롭고 고독한 그 과부 생활을 그 성전에 와서 위로를 받았어요. 하나님 전에 와서 그가 자기의 그 원투하고 아프고 힘들고 지치고 막 그럴 때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만져주시는 아멘. 위로를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의 눈물을 닦아주셨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늘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께 이야기를 또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이 비밀은 누구한테만 가르쳐줬습니까? 안나에게만 가르쳐줬습니까? 안나에게만. 다른 여자들은 다 몰라요. 근데 안나만 그 비밀을 알고 있어요.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 과부가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섬길 때에 안나에게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라. 이제 하나님이 이 속량을 이제 이룰 때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주는 그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준비하신 어린 양이시여. 하나님이 드릴 그 제물이시여. 이게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근데 그 비밀을 이 한나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 이렇게 가까워지니까 주님이 한나에게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구약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죠. 뭐 제사장도 기다렸고 레위인도 기다렸고 바리새인들도 다 기다렸죠. 헤로당도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이 누구에게 임했냐면 의롭고 경건한 시몬과 또 성전에서 봉사하고 섬기며 기도하는 그 안나에게 그 소식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부하고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걸 감추두시네요. 그리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네요. 그리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제 죄와 어둠에서 그들을 건져내 주신다 라는 그 소식을 이 안나가 듣게 된 것입니다. 근데 안나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랫동안 기도하셨어요. 이 소식을 듣고 내가 이제 그 속량하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죠. 나 죽기 전에 아기 예수님 한번 알아볼 것이다.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이사야도 그렇게 얘기했죠.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이사야는 보지를 못했죠. 그런데 이제 안나가 그 아이를 안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금방 온다는 거 아닙니까? 메시아가 이제 금방 내 눈앞에 나타나게 된다. 그 오랜 생활 기다렸잖아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렸잖아요. 근데 이제 곧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안나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아기다리 고기다리 기다렸는데 84년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할머니가 다 됐어요. 할머니가 야, 하나님 너무하셨어요. 84년을 기다리게 하시고. 그런데 어느 날 성전에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기를 다 안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딱 지시를 하십니다. 주가 내 앞에 오셨다. 주가. 이미 태어났는데 몰랐잖아요. 주가 성전에 들어왔다. 그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가 금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그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가 늙었지만은 과부이지만 그런데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또 섬기면서 성전에서 주님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에게는 정말 그 하나님의 선지자다운 여선지자다운 그러한 그 권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존중을 받고 아무도 넘보지 못하는 그런 선지자로서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는 얼마나 높은 분들이 많습니까? 제사장도 있고 바리새인들도 있고 막 왕도 있고 막 훌륭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에도 그 가운데 과부고 돈도 없고 또 나이는 또 105살이나 먹었어요. 그러니 무시당할 만하죠. 그런데에도 그가 어떻게 선지자로 인정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였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시니까 그가 선지자적인 그런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봉사했다는 것입니다.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선지자로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6절에 보게 되면 이 안나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시몬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한 줄로 쫙 설명을 했는데 안나의 경우에는 안나가 아셀 지파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아셀은 야곱의 8번째 아들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북부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 근처에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 아셀 지파는 예루살렘에서 먼 시골입니다.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쪽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이 안나는 여기 보게 되니까 원래 그 아셀 지파였는데 이 아셀 지파는 그 위에 있는 그 아수르와 이 제국들로 인해서 다 이들이 끌려가거나 멸망을 당했어요. 특히 그 바벨론 포로 당시에 다 끌려가지고 돌아오지를 못했어요.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민족이 족속들이 대부분 보게 되면은 유다 족속입니다. 그래도 유다 족속이 제일 많았어요.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북이스라엘 다 멸망하고 유다도 다 멸망하고 다 흩어집니다. 유대인들이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남은 자로 돌아온 민족이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그 유대인 가운데 유다의 홀로 왕이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유다 족속들을 다시 부른 거예요. 이렇게. 약속이 있으니까. 유다 그 족속 중에 한 왕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에서 그 남은 자들을 다 이스라엘에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셀 지파는 잃어버린 지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그 비누엘이라고 했죠. 비누엘은 여러분 원래 그 히브리어로는 그 분이엘입니다. 분이엘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분이엘입니다. 이 분이엘이라는 뜻은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여서 이렇게 천사를 이겼죠.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할 때 야곱이 싹 보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였어요. 하나님. 천사의 얼굴, 하나님 얼굴이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과 대면하여 씨름을 하였는데 내가 이겼다. 그래서 그때 그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말, 그 분이엘이라고 그랬죠. 그 분이엘이라는 그 이름이 바로 여기 비누엘입니다. 비누엘이 아니고 분이엘입니다. 분이엘. 이 분이엘의 딸 안나라는 것입니다. 안나. 안나도 그 히브리어로는 그 한나입니다. 한나.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잘 아시죠? 한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안나는 참 기도하는 여인이었고 또 84년 동안 참 과부가 되었는데도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나는 예루살렘의 구속을 늘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에는 제사장 사가랴를 보았죠. 사가랴는 그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또 이스라엘의 구속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 구원이 임한다. 제사장은 그렇게 얘기를 했죠. 또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임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오늘 한나는 그 예루살렘의 구속입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입니다.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새 예루살렘을 또 천국에 지었잖아요. 근데 이곳은 새 예루살렘은 신부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이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구속받은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신부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안나가 오늘 얘기하는 것이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신부들이 예루살렘에서 구속을 받아야 된다. 구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서 안나는 평생 동안 기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금식하면서. 여러분 요즘 금식하는 사람들 별로 없지요. 먹을 것이 너무 많아요.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금식을 안 해 사람들이. 또 금식할 만큼 사람들이 이렇게 절박하지가 않지요. 그런데 이 금식이 어떻게 보면 이 보완하는 것입니다. 금식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금식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 금식한 사람을 성령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성령님은 금식한 사람이 쓰시기에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편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처음에는 막 혈기가 왕성해가지고 자기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지도한다고 막 방방 떴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그 양을 치면서, 그것도 장인의 양을 치면서 머리가 다 허해졌잖아요. 힘이 다 빠졌잖아요. 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을 보내셔서 나는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기도하면서, 광야에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부서졌다는 것입니다. 깨끗이 씻겼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80세에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120년, 40년 동안 쓰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을 하실 때 하나님 십계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계명을 받는데 그냥 받을 수 있나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보세요.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냐고 하나님 만나러 호렙산으로 갔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3일간 금식해가지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거기 갔다잖아요. 우리 집사님도 우리 교회 오는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는 이 믿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다니엘도 금식을 했고 사무엘도 금식을 했고 또 다윗 왕도 금식을 했죠. 바울도 얼마나 많은 금식을 많이 했습니까? 안디옥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놓고 금식하여 기도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식만큼 절실한 기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안나가 매일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매일 뭐 금식을 했으면 죽었겠죠. 하루에 한 끼는 먹었겠죠. 그러겠죠? 어떻게 매일 금식을 합니까? 하루에 한 끼 정도 금식을 하면 참 좋습니다. 두 끼를 하면 더 좋겠죠. 근데 여러분 저한테 금식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금식을 합니다. 너무 시끄러워. 근데 금식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00세가 넘어서야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성탄절에 참 예수님을 기다릴 때 감사함으로 기다려야 돼요. 아멘. 또 그 예수님의 그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뵙기 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이 깨끗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식을 한 번 정도 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사순절 때가 되면 꼭 3일을 금식을 하는데 금식을 하고 나면은 마음도 깨끗해지고 몸도 깨끗해져요. 왜냐하면 그만큼 절실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기도가 응답되어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나 이제 할머니죠. 이제 할머니는 그렇게 참 기다리던 예수님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있는 모든 구약의 성도들은 이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잖아요.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하나만 믿고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와서 너희들을 순명할 것이다. 구속할 것이다. 그것도 선지자들의 얘기를 듣고. 근데 안나 할머니는 그 소식을 들었는데 직접 아기 예수님을 자기가 안게 되었어요. 이분이 바로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다. 이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분이시다. 이 축복 아닙니까? 축복. 그래서 안나 할머니는 참 37절에 보게 되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큰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섬기면서 이렇게 봉사 생활하는 거 쉽지가 않지요. 참 손이 낮아져서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거 쉽지가 않지요. 그런데 그렇게 산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저희 대만에서 한 20년 동안 선교를 하면서 제가 본 것인데 교회 안에서 참 작은 일에 충성하고 섬기고 참 기도하고 한 그런 가정을 봤는데 자녀들이 다 복을 받아요. 네. 그 사람이 존경을 받아요. 존경을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더라고요. 아멘. 제가 아는 이 한 권사님은 그 빵을 팔았어요. 빵을 팔아서 교회에다 헌금하고 또 우리가 또 선교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빵도 주고 우리 가족들도 됐고 또 교회에도 참 권사님으로서 기도를 많이 하고 근데 그분이 과부예요. 과부가 됐는데 그렇게 교회를 섬기니까 교회에서 존경받더라. 자녀들이
전도사가 되고 막 잘 됐어요. 네. 또 한 권사님은 또 이분도 과부예요. 이분도 과부. 이분도 참 청산가부가 돼가지고 교회에서 그렇게 살고 교회에서 기도하더니만 자녀들이 다 잘 됐어요. 큰아들은 그 신발 공장을 하는 아가씨를 꼬셔가지고 이 신발 공장 사장님 딸이에요. 그 신발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사장님 딸을 꼬셨다니까. 그래가지고 신발 공장 사장이 되었어요. 사장이 벤츠를 몰고 다니다니까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또 자동차 부품의 선반잖아요. 쇠를 깎는데 이걸 하나 이렇게 사가지고 또 트럭 하나 사가지고 했는데 지금 선반 깎는 기계가 100대 가는 거예요. 100대가. 와, 하루 100개 축복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권사님이 우리 그 신학교에서 밥을 해주고 그 신학생들 밥도 사주고 참 그 사랑이 많으셨어요. 그리고 또 선교사들을 다 이렇게 도와주고 그런 분들이. 근데 그러한 신앙이 자녀들에게까지 다 가죠. 자녀들도 그렇게 하고 네. 그런 사랑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안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 안나가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다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리고 안나의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생활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안나에게는 내가 그 아기 예수님을 안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다른 사람들은 뭐 그런 게 없지요. 내가 안나에게는 그렇게 해주겠다. 안나 할머니가 아기 예수님을 안았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있었어요.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하고 이렇게 주기가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예.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줄을 아세요. 그런 사람이 은혜 베푸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며 봉사하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